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한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면서 지켜주었는데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그 구름이 그 성막 회막 위에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 성막이라는 말은 성전 개념일 때는 성막이라 그러고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의 개념일 때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기 전에도 회막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텐트를,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회막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 이렇습니다. 만나는 텐트. 성막이라고 할 때는 타베나클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도소, 집회소, 예배소라는 뜻이 강하죠. 그래서 성막이 있기 이전에는 모세가 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로 정한 그 성막이 회막이었다면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성막 자체가 회막이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 완성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으로도 불려지는 성막에 가득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서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회막이나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다 지어놓고 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보여주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을 강력하게 임하게 한 것은 바로 성막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 성막이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개념을 지금의 교회에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 성막 완공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냥 짓고 사람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거룩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특별한 구름이 성막에 덮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나아갔고 37절 말씀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거역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죄가 뭐였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성막에 회막에 임했을 때 그 구름이 떠올라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와 지금 이집트나 옛날 이집트나 거의 비슷한 지대에 있습니다. 이집트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는 거리상 아주 먼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북한에서 만주 정도. 북한과 만주가 붙어 있듯이 만주 벌판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리를 몇 년을 걸쳐서 갔을까요? 40년. 40년을 걸쳐서 갔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횟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이뤄서 어디 진을 쳤다 이걸 다 찾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진을 쳤을까요? 저도 못 찾아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42번 내지 3번 정도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몇 번 했다는 얘기예요? 42번 내지 3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을 42번 쳤다는 것은 42번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구름이 떠올라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을 42번 했으면 1년에 어느 정도 옮겼다는 얘기일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42번이니까 한 두세 번 빼버리면 1년에 한 번 정도 겨우 자리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좀 1년 못 되는 기간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빠르게 간 것이 아니라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진을 옮겨서 갈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 거기는 한 2년 가까이 있었어요. 1년 반 넘게. 자, 아무리 바빠도 한 달 안에 갈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갔고 그 걸음을 누구를 따라갔냐? 여호와의 영광인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만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한 달 안에 갈 거리를 1년을 걸려서 한 번씩 옮겨서 겨우겨우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땐 2년 이상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게 인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40년간의 인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데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데 멈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은 그 당시 강대했던 그리고 많은 전쟁 물자를 갖추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에 있어서 멸망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멸망당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40년의 더딘 전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그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가나안 강한 7족속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생도 교회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때로는 더딜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그 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했듯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만 전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늘이 아니라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그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놈의 구름이 언제쯤 성막 위에서 떠오를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까? 그들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를 고대하며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사모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 장소에서 떠나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까 하며 항상 그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가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을 시작했고 다시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항상 뭘 보고 있었어요? 구름을, 불을 보며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보고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딘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만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더디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요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기를 기다렸듯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고 그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삶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었듯이 오늘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더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삶이요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